성령 강림주 제5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02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한 주간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자녀로 한 부분 한 부분 계획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산 공동체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오산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애태우는 자녀들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오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과수 화상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3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의 법칙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의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농사철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름이 온 것처럼 한낮은 뜨겁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또는 밭에서 일하실 때 혼자 하시지 마시고 혼자 일할 때에는 잠깐씩 쉬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진과 덕산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국에서도 사전 방제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겨우 여러분들께서도 과수원의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오른쪽 이쪽 3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배과수원 옆에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과수 화상병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당분간 과수원 근처에는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향후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속회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예배를 재개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충청년의 동문회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발음을 한번 잘 하셔야 돼요. 발음이 어려워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부요의 법칙입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잘 산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주보에 있는 거 작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나눔과 함께하는 은혜가 부제목입니다. 먼저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려고 내포 농수산물센터에 다녀온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가 천국이더라고. 없는 게 없어.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먹음직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식재료들, 그리고 이미 조리가 다 되어서 당장 먹어도 될 완제품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대미문의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왕의 밥상을 먹고 왕이 즐기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것은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인데 라고. 실제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죠. 그래서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마도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어떤지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어떤 주부가 그 남편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였는데 그 사건에 관련된 재벌이 그 형사를 매수하려고 그 아내에게 돈을 한 다발 갖다 줍니다. 그 한 다발의 돈다발을 보면서 마음은 혹했지만 그래도 거절하고 돌아와서 그 가난한 형사인 남편에게 하는 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일본말인데 말하자면 가진 돈은 없지만 자존심은 있다는 말입니다. 돈에 휘둘려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원하죠? 시원한 대사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이 아주 시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통쾌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있어야 자존심도 지킬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존심까지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중요한 이슈는 공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온 나라를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삼포세대니 소확행이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말들의 이면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탕핑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누울 땅, 평평할 평이 결합한 이 단어는 바닥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 이런 뜻이랍니다. 혹독한 노동시간, 늘어나지 않는 월급, 감당하기 힘든 집값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냥 평평하게 드러눕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이 있죠. 생계 비관에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 일주일도 넘어 발견된 고독사, 묻지마 폭행 사건, 각종 혐오 사건, 세대 간의 갈등, 심지어는 트럼프 이후에 등장한 세계 무역 갈등, 이런 갈등들이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공정의 문제, 탕평족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들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문제들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이라고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문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또 갈등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말씀도 읽고 뉴스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근데 정말 이 불안과 이 갈등이 진짜 경제 문제 때문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불안과 갈등의 근원이 경제 때문일까요?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경제 문제는 표면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불안과 갈등의 근저에 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죠. 지금은 없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먹고 못 살 보릿고개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갈등이 더하면 꼭 경제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라면 더 많이 생산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지나친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자국우선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학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타락한 인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아담과 하와에게 내던져진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자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재물을, 권력을, 성공과 출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면 버려지는 소모품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원인이 그렇다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타락한 죄인의 결과물이 지금과 같은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회의 불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하고 6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한 모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7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7절 8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바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요. 고린도가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서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칭찬하냐면 믿음이 좋고 말솜씨도 좋고 지식도 좋고 열성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랑도 충만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진실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말합니다. 9절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자는 거죠.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모범 사례를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구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비우고 낮추셔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되게 하려는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죄인인 인간의 원형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은 철의 세상입니다. 철의 제국입니다. 이 철의 제국은 각자가 스스로 주어진 불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돌아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단은 주님이 하신 그 행동을 따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 나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상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또는 권력을 또는 지식을 또는 출세를 또는 자랑 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 붙들던 그것들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폼낼 수는 있겠죠. 응? 한번 자랑할 수는 있겠죠. 뒤에서
욕하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응? 돈만 가지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돈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응? 여자들이 훨씬 많은 교회에서 왜 남자들이 다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야 이거 하면서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뭘 또 저만 그런가요? 다 아시죠?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이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해결책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해결책을 한번 주시는 암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든 선교비든 또는 이웃을 향한 구제비든 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자선행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물이라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행한다고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예물입니다. 먼저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한번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물은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형편에 지나치게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할 마음에 따라, 할 마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용어로 제가 대체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는 것 안에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대로, 형편에 따르지 않고 괜히 지나치게 드리는 예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응? 아니 살 집도 없으면서 전세 조증금을 빼서 왜 헌금을 드리냐고요. 응?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드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 변명 비슷하게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이 형편권 드리라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형편것이라는 이 언어를 아주 작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거죠.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하시는데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으실 건 받으시고 안 받으실 건 안 받으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